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종원 집사님 주님께서 먼 곳에서 머물러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성산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울타리를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익숙한 것을 좋아할까요? 그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것이 내 몸에 불편하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그 익숙함이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해서 내 몸에 편하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 냄새는 김치찌개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연기를 품어낼 수 없어서 길가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입에 한 대 물고 반바지 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지어서 분명 잠이 덜 깬 상태임에 틀림이 없지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지만 몸에 안 좋아도 그게 내 몸에 익숙하면 그 익숙한 거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한 번은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예배당 자체를 이렇게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굉장히 커져서 앞에 있으면 저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연로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훑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하시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항상 부기업자를 불러다가 오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안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넓은 공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찾아내실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에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는데 항상 비슷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 항상 비슷한 그 즈음의 자리를 앉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도 누가 또 빠지셨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 앉으셨죠? 네.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지만 편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늘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에 불편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그럴 겁니다. 새로운 일들, 안 해봤던 일들, 낯선 장소, 낯선 환경. 그래서 뭔가 변화를 생각하고 새로움을 생각할 때에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몸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더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꾸준히 운동을 하려면 3주 이상을 해야 조금 내 몸의 습관처럼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시간들을 겪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색한 과정들을 헤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그 과정들을 거쳐가야 우리에게 더 나은 새로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내 몸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가 이제 현대 자동차의 어떤 부품들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수출할 때도 그렇고 어떤 전국으로 나를 때도 그렇고 그런 물류, 유통 이런 것들 다 감당하는 회사니까 나름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랫동안 역삼동에 위치를 하다가 회사가 이제 사옥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성수동 쪽으로 지금은 이전해 있는데, 이 성수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새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회사에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소지품이나 이렇게 자기 물건들은 보통 사물함에 넣고 생활을 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전산으로 자기 자리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선택해서 업무를 보고, 그럼 팀원들은 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팀원들하고 카톡처럼 회사에서 정해진 회사 안에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점심시간 되면 어디서 밥 먹자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내 자리가 없으니까 출근해서 이렇게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것들이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감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활한 일 처리와 더 나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매출을 올리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귀찮지만 안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무엇인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우리도 애쓰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덧붙여지거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색깔이 덧칠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특징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그렇게 모이기 힘썼다라는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당시 그들의 모습을 잘 특징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렇게 잘 유지되었을까요? 실제 그런 모습들조차도 교회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시작되고, 또 그래서 오늘의 이 개신교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안 해왔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성벽들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 그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가 잘 살고 있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그 고국으로 들어가 마치 새롭게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을 재건하는, 개척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단어, 함께 그와 함께 생각하는 단어가 이 변화 혹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수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제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눈을 뜨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수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도하는 변화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는 변화를 시도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결단했고, 그것을 위해 불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지난 34년을 지내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기 사역을 막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젊다고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감당해야 될 이 2기 사역이 마치고 났을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늘 연약해서 시간이 지나면 늘 편한 자리를 쫓아가지 옳은 자리를 향해 쫓아가지 않습니다. 때론 옳은 것을 행하면서도 뭔가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색깔 칠하기를 좋아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함과 우리의 편안한 자리로부터 조금은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의 불편함, 그의 익숙치 않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 감내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면 때를 놓치는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 즉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성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미 그 에스라 시대 때부터 1차, 2차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벽까지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니 얼마나 더 적들이 외세로부터 들어와서 침략하고 노략질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들이 잦았던 그 시대에 성벽이 없으면 도적대들이, 강도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국식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땅이 황폐했고 그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적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처소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느헤미야가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가겠다는 결단이고, 그것을 위한 시도고, 그것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신앙 가운데 뭔가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쳐야 할 울타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흐트러진 신앙과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섬김의 중심이 뭔가 해이해지고 뭔가 흐트러지고 정돈되지 않은 그 무엇들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적들이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쳐야 할 울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기 위해 우리가 쳐야 할 울타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본문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벽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는 건축 자재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성벽을 짓기 위한 돌도 잘 깎아진 돌도 필요할 것이고,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많은 돌뿐만 아니라 여러 자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운반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그 운반 수단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심지어 운반하는 과정에 길이 멀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사방의 적들이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고 이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그 키를 쥐고 있는 자가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고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누구요? 아닥사스다. 예,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왜요? 그가 당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은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한번 사인해주고 그가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가장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 왜요? 그는 술관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술관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자가 왕 옆에서 왕이 드시는 음식과 술과 음료들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전한 음식인지.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으니까 이 왕에게 살짝 부탁만 하면 이 모든 일에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는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위에 둘러보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받을 일을 생각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제 안심이 되고 믿는 구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출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변화를 위해, 울타리를 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고, 그가 사인 한번 해주면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질 것을 알았지만, 그게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그에게 부탁하고 그에게 청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청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를 붙들고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사명을 위해 울타리를 치려 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의 사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 자재를 마련하고 군사를 내어주고 이거 다 누가 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먼저 주목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배후에서 진짜 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 진짜 그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진짜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진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어떠한 환경들, 여러분,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기 원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를 찾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는 사장님, 아는 형님, 선후배, 아는 친척,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모든 사건의 그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힘 있는 자들, 그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면은 고레스라는 한 왕의 칙령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이제 돌아가며 이제 3차 포로들이 복귀해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누굽니까? 이방 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역사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들도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노예들은 고국의 재산이거든, 재산. 그것이 그 나라의 힘을 유지하는 하나의 재산이고 도구인데 그것을 어느 날 다 조국으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위대한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또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부딪혀야 하고 풀어가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앞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쳐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위한 울타리를 쳐야 할 때입니다. 연일 교계에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들처럼 건물만 멀쩡하게 있고 그 안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각종 예배와 모임들이 사라져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과 신앙이 다 교회를 떠나 있고 다 하나님을 벗어나 다 흩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간절함, 절실함,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감격의 순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추억으로 그냥 사라져버릴 일들인가요? 간신히 그저 신앙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쳐 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적대들이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바른 신앙 가운데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수고하지 않고 신앙이 전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 그 안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곳에 더 이상 사탄 마귀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그 울타리를 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과연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변색되어가고 변질되어가고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 익숙하고 편한 대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에서 한 발자국 움직여 이동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일들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울타리 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기대할 수 있고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온전한 신앙과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 세대의 믿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울타리를 세워가며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